지난주 예배 마치고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캠페인 예배 드렸죠. 여러분 이것저것 안경도 써보시고 지난주엔 빈봉투도 받아보시고 또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귀한 또 편지도 써보내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굳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오늘 굉장히 좀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얘기하라면 저는 그게 당연히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전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예배는 기독교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존재합니다. 단지 보시듯이 다른 형식과 다른 장소와 방식과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의 이 예배는 여기 나오는 다른 종교의 예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볼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요즘에 유행한다는 챗GPT,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시간을 비교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개신교의 예배는 다른 예배에 비해서 짧은 편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이슬람이 더 짧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슬람은요, 금요일 날 30분 모이긴 하지만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합치면 훨씬 더 증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비교한 후에 챗GPT가 총평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 시간만 놓고 보면 개신교는 전통적 종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짧다, 그리고 실용적인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형식과 의식에 많이 구애받지 않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굳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런 형식과 예전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동방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거기선 성찬이었어요. 이 성찬을 거의 한 30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후에 막 무슨 향을 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의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아마 다 주무시거나 가실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사실 형식보다는 그 내용, 특별히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예배의 본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는 우리에게 어떠한 동기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곧 구원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받은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구원과 예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예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신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 때문에 신이 나를 축복도 해주고 구원도 받게 해주고 천국도 보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하게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구원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회개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기도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예배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한마디로 구원 그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 예배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드려야 될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장 1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우리가 평생토록 드려야 될 구원받은 자의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좀 환상적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뭔가 잡을 수 없는 뜬구름 잡을 수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영적이라는 말에 일이라고 써 있고 저 밑에 보면니까 일 밑에 이렇게 써 있죠. 합당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존재하냐면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듯이요, 로기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말씀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주일 한 번에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매일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 볼 때까지 드려야 될 이 영적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 얘기를 여러분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좀 패러다임, 시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전환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비가 아닌 낭비. 우리는 보통 예배를 보러 많이 옵니다. 솔직히 예배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 잘하는 목사님, 뭔가 예배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옳지 않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예배는요,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비가 지나쳐서 낭비가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2장 1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거룩한 무슨 제물을 드려요? 산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영상을 기억했을 겁니다. 보여주시죠.
재물을 어떻게 구약시대에 드렸냐. 저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오는 재물을 가지고 죽여서요, 피를 받고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내장을 다 드러내고 무슨 살갗을 다 드러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답니까? 번제단에 갑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가서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이게 그 당시의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양도 가져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와야 되겠지만 그 후에는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도 죽여주고 양도 잘라주고 양도 손질해주고 양도 태워주고 제사장이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나타나서 바꾸어진 패러다임의 예배는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냐? 내가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대신할 소, 양, 염소 이런 거 잡았는데 지금은 나를 잡습니다. 아이고 뭘 주일날에 사람을 잡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나를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는요 우리를 마음껏 드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잠깐 한 장소를 들렸습니다. 그게 베단이었는데 거기는 예수님하고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 여인이 아마 나사로의 동생이겠죠. 와서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기름병을 갖고 와서 그 향유예요. 향이 나는 기름을 똑 깨트려 갖고 그걸 부었습니다. 그것을 가셔서 향유 옥합이라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아주 순전한 나드, 말 그대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한 번 개봉을 하면은 다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유다가 갑자기 승질을 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를 팔아다가 말이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돕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낭비하는 거세요. 얼마만큼요? 300데나리온이요. 왜 300데나리온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여기로 가르쳐서 아마 이 여인이 평생토록 모아놓은 결혼 지참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거를 낭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옷도 입고 오시고요. 아침부터 또 와서 열심히 주보 접으시고 또 밑에 내려가서도 보지 않게 또 계속 뭐 음식 만드시고 이거 정말 누가 알아줘? 야 차라리 이 시간에 뭘 했으면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들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 웃긴 겁니다. 너 어떻게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았냐? 시간을 낭비하냐? 돈과 정력을 낭비하냐? 그게 예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낭비해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모든 것을 낭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도 낭비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낭비해 죽음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은 생명을 낭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의 전부를, 오늘의 시간을, 오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낭비합니다. 예배는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오늘 영적인 예배는 바울이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취가 아닌 하취.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최근에요 이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개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취가 뭐냐면 개인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한 사람의 개인 취향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면서 너 왜 이래? 그러면 개취야,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중심이 된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취가 아니라 하취라고 그러는데요. 하취 뭡니까? 하나님의 취향을 찾아내는 게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예배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분별하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요, 조사하다, 연구하다, 실험을 하다는 건데요. 그럼 삶의 모든 상수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우리의 안테나를 세워서, 촉각을 세워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해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분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도키마로조라는 단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알고리즘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원래,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단계 과정입니다. 저기에서 보시는 막 이렇게 복잡한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단계를 만들고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알고리즘이 수학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민첩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핸드폰 들면 맨날 보시는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게 뭐냐면요,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찾아내서, 말 그대로 개취를 찾아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화면 앞에 붙들어 놓게 하는 이 작용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붙잡아 놓기 위해서 우리를 분석해내고 분별해내서 우리를 그 안에 붙잡아 놓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요, 이 알고리즘이 개발된 이후에 유튜브에 내가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유튜브의 AI가 분석한 나의 개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개발된 이후에 어떠느냐, 동영상 시청 시간이 20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세상은 개인적인 취향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하는 정체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취향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왔었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신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개취와 하취의 갈등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이게 예배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취향과 나의 알고리즘이 부딪힐 때 내 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을 하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뭔지 압니까? 아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거를 내가 순종해내는 거더라고요. 안 들려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언이 아닌 협업. 분업이 아닌 뭐예요? 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로마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배를 혼자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 되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시죠?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오고 이런 한마디로 서사적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내용은. 대부분 3분의 2는 뭐냐?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시내산 앞에서 예배 제도도 정비하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들 중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바로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정을 얘기하죠.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좀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서로 섬기라. 그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큰 예배다.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고 공동체가 없는 예배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참 따뜻하고 목사님 참 인자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보셨고요. 저 원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사람이 많이 변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도 이기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난 99년인가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여름에 한창 더울 때 한 30명 넘게 40명 가까이 팀원이 조직이 돼서 갔습니다. 연길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에 가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벽돌도 나르고 그리고 도배도 하고 노동도 하고 밭도 메고 이런 거 했어요. 청년들이 가서 대단하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팀장이었습니다. 팀장.
전체를 팀거라는 팀장은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몇 개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나 지금나 저는 책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내라. 왜냐하면은 관리해야 되잖아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마음 써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없었어요.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리더로 세워줬어요. 뭐 어찌로 한 거죠.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두 날 지나면서 갑자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징후냐? 갑자기 사람들이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잠을 못 자냐? 가위에 눌려서요. 근데 그 가위에 눌린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똑같은 뭐 할아버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뭐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뭐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제대로 못 일어나면은 노동하기 힘들죠, 사역하기 힘들죠, 짜증나죠, 화내죠. 공동체가 예배하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리더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 리더들끼리 돌아가면서 2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밤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팀원들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잠설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하라니까 남들 다 하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불침번 서보신 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시에서 4시경 이게 제일 힘든데요. 그때 이제 당번을 맡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사람들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서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 가위 눌리고 이상한 신음소리 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탑 리더분이 깨갖고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진짜 하는 거 맞냐고. 저기 진짜 한다고 보라고 내가 지금 눈 빡 뜨고 다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더니 저한테 그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방 가갖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볼 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기분이 상당히 나빠갖고 그 리더분이 대신 기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좀 방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가위 눌리고 잠을 못 잡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억울해서 좀 한숨 쉬다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나면서 뭔가 좀 깨달음이 확 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는데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제가 제일 귀중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통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예배를 함께 드려도 통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장점이니까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사람들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눈물이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나도 좀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열려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30분 40분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이런 평안함이 이렇게 쫙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리더분이 갑자기 쓱 오십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이제 됐다고 다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통방통하죠. 신통방통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전히 막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친구가 잘 자게 해주세요. 저 친구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깊은 잠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를 10분 하니까요, 그날 밤 다 숙면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사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셔서 영적인 예배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